주일 명절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생각해 보니까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부간에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정, 자녀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가정, 편안하게 무엇이든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사람, 노후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 뻔한 이야기들이지만은 이것들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뭔가 한두 가지는 다 걸림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을까? 더 좋은 분을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늘 이렇게 한계가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참으로 능력 있는 그분을 만나면 되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새벽과 밤에 한 시간씩 제가 여기 나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의 달 마지막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주님 선포하는데 하나님, 하늘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교우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 위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 압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요.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인데다가 거지요. 거지인데 맹인, 앞을 못 봅니다. 노동으로 사는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일할 수 없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이 당시 문화의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그 인식 때문에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이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고 눈은 안 보여도 귀가 열려 있으니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면 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을 만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의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분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소리 지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소경이 재수 없게 조용하라고 오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여기 꾸짖어 욕하는 겁니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지요. 사람들은 남의 아픔 잘 모릅니다. 내 아픔은 조그만 것도 커 보이지만
남의 아픔은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며 간구하는 그 심정,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시끄러울 뿐이죠. 기분 나쁘다는 거지요. 이상하게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도 어떠한 거 좀 모자라는 것이 있고 자기보다 못하면은 그거 이해하는 거 아니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걸 보면은 인간의 죄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제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리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지요. 지금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분주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순환에 대해서 말했지만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다툼하고 이런 시간 속에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들고 분주하던 예수님,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49절 말씀이 너무 좋고 이 주님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의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니까 그 주위에 욕하던 조용하라 사람들도 일어나 빨리 일어나 주님 너를 부르신다. 사람들도 바뀌는 것이지요. 머물러 서시는 주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시는 주님,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모습, 그를 부르라 말씀하는 것이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바디메오의 기도,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니 바디메오의 믿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는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많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믿음을 저는 벽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벽이 가장 크고 많고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모든 것 속에 그거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그러나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그 벽이 말입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 받는 기회지요. 우리는 삭개오가 주님 만나려고 왔지만은 사람이 많고 키가 작고 사람 맞는 거 남의 탓이고 키가 작은 거 내 탓이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 그 벽을 넘어서서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압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사람은 난리치고 조용하라래고 잠잠하라래고 시험을 주지만 이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벽이 무엇이든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요, 지붕을 뜯어 내리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딴 사람이 뭐라래고 딴 사람이 뭐 시험을 주고 하나님 그거 핑계하고 변명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벽을 뛰어넘는 이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다렸으며 그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소중해요. 믿음을 더하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돈보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돈이 더 중요한 거 다 잘 알고 있고 애들도 알고 있어.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선 혜찬이랑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 깨우는데 이놈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8시면 정확하게 밥 먹어야 되거든요. 깨우도 안 일어나고 소리 질러도 안 일어나고 유혹을 해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애찬아 세뱃돈 줄게 그래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닥닥 그냥 뛰어나오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야, 애들한테는 돈보다 귀한 게 없구나. 소리 질러도 안 일어나더니 세상에 세뱃돈 받으라니까 얼른 뛰어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51절에 주님이 이제 그 벽을 뛰어넘는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한번 51절 가시면 51절입니다. 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다 하실 던데 소경이 주님 부르면서 나를 치면은 난 눈 떠달라 다 할 던데 그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올리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이든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 원합니다.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 보세요.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다윗의 자손이 하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진 않아요. 기독론을 공부한 적도 없을 거예요. 단순히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이면 나도 눈 뜰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안에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소리 지른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의 지식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 그러나 믿음은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으면 늘 말하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지적인 이해, 내가 아는 거 그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아는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고 누가 뭐래도 그냥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디서 바디메오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신기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보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성가대에서 늘 찬송도 하고 교회 예배도 늘 드리는데 보면 또 믿음이 없는 것도 같아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상식과 이해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 후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디메오가 변화되어졌지요. 바디메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육신의 눈을 뜨지만은 영혼의 눈을 뜨고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벽을 뛰어넘는 믿음은 믿음은 놀라운 거지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생에 벽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벽은 무엇인지요? 때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한계를 느끼는데 자신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그 벽이 있습니다. 벽은 왜 있을까요? 뛰어넘으라고. 문제는 왜 있어요?
풀어내고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장 다윗의 벽을 뛰어넘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막내 아들입니다. 목동입니다. 왕 사는 날 다 부를 때 혼자 그 들판에 목동으로 내버려둔 버림받은 자식과 같습니다. 목동이라는 그 한계를 그는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그 한계 벽에 전전긍긍할 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고 그 골리앗의 벽을 뛰어넘는 다윗은 시편 18편의 1절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줌으로 그 은혜로 그 벽들을 뛰어넘으면서 그는 18편 29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한번 해볼까?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담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담을 뛰어넘는 다윗의 그 믿음, 이 복음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한계, 우리의 그 벽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현실과 환경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 벽 안을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포기하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도둑질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단은 차단하고 방해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은,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머리 숙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고 그냥 마귀가 쫓놀리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조그마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지요. 아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부모님이 짐이 되기도 하고, 늘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그 복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부부간에 여러분 신뢰해주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도 복이고요. 자녀들 때문에 짐이 되고 근심이 되고 기도의 제목은 그 자녀들 때문에 늘 고맙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복이고요. 이 수많은 것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여기서 우리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 만나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의 만남을 늘 말씀드렸어요. 사람과의 만남, 좋은 사람 만남의 참승이에요. 연말 연시에 수많은 목회자들 만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국회의원도 이대 총장 여러분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그 한 시간 속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과의 만남은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그 책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지요. 책이 말입니다. 그리고 훈련과의 만남이 참
참 중요한 인생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달 훈련 받으면 이등병이고 6개월 훈련 받으면 하사고 4년 훈련 받으면 소위 장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훈련, 신앙의 훈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훈련과의 만남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 은혜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 아무리 위대해도 위대한 스승, 주님보다 위대한 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성경 말씀보다 더 위대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신앙의 훈련보다 그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을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데 말입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주님을 만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구원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제사함과 구원의 능력, 죄로 매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사상과 학문도 철학도 예술도 권력도 돈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구원의 반열에 올리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네 눈을 열어주는 육신의 눈, 문명의 눈, 영적인 눈 모두 중요하지만은 그 눈이 열리는 것만큼 볼 수 있고, 보는 것만큼 알 수 있고, 아는 것만큼 힘이 될 수 있고, 그 힘을 얻는 것만큼 우리의 복이 되는 거잖아요. 눈이 열리는 것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은혜 받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지는 육신의 삶의 이 현실적인 문제가 영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싸움,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을 수 없고, 여보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 원망과 불평은 깨닫지 못하는, 그 눈이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은, 은혜 받으면은 영적인 모습으로 내 눈이 열리며 깨달음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서 깨달아지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매일 뿐이지 문제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서 그 문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늘 남에게서 찾음으로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그 벽 속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는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미 일어날 때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령 열매, 주님 닮은 모습이지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이것은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부모가 변화되는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박효진 장로님의 그
책을 이번에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청송 감호소랑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얼마나 폭력이고 두들겨 패는지 박교관 그가 출동하면은 염라 대왕이라고 설설 벌벌 떠며, 그러나 그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었었고 집사된 지가 7년이 되었으며, 그러나 담배와 술과 담배에 쩌들려 살면서 모양만 예수지 그 안에는 예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요. 어느 날 은혜 받은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 만나면 변화된 소문, 그분을 아내가 초청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덕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온다는데, 그분 만나면은 술 담배도 끊고 이상하게 사람들 변화된다는 소문이 펴졌는데, 성경이 어디 술 취하지 말라는 있지만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래, 오라 그래,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덕진 집사님 분이 그 집에를 방문했습니다. 쳐다보고 얘기를 나누다가, 아니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씩 웃으면서,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구약에 지으셨고,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이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성전에 술을 퍼붓고 이 굴뚝 담배를 펴서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면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선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다음날 출근해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담배를 피려고 물었는데, 그냥 으악하면서 토가 나오고 필수 이상하다 해서 또 필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자신의 모습이 슬퍼지고 눈물이 나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전 지금도요, 와서 혼자 밤에 기도하면요 펑펑펑펑 울어요. 나의 70이 되는 뭔 눈물이 이렇게 많은지, 눈물이 그 흐름 속에 내 영혼을 씻기시고 맑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데 영원하는 신부로만 전과 오범애가 온 거예요. 늘 소리 지르고 고도 차니까 얘가 늘 슬슬슬 눈치를 보는데, 이상하게 그 박교도관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영호야 불르면 놀라가, 이게 제가 뭐 잘못했는가. 갑자기 너 미안하다. 예?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지 하는데, 갑자기 이 박효진 집사님, 가짜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사과를 하라. 그 음성을 처음 이분이 듣지요. 마음속에 세미하게. 그게 어디 사과냐.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영호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한 우니까는 이 아이도 울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되어지고 소문이 펴지고, 이 영원한 아이가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를 나가고 예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간증을 하고 온 교도소가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 이덕진 집사님은 그분이 저도 아는 분이고 우리 교회도 왔었지요. 선생님이었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서는 정신대원을 나와서 교회를 신림동에서 개척을 하게 되고, 박효진 장로님 그분도 서울로 옮겨오면 그 교회를 나가게 되죠.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는 지금은 1000명 훨씬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도소에서 수많은 살인범과 도무지 사람이 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자기의 간증을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평생을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설교자의 싸움이 고민이 뭔지 아시는지요?
생각 안 해보셨지요? 그것은 설교하는데 듣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선고하고 설교하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변화된 늘 그 싸움과 그 갈등, 설교할 심지어 필요가 있을까? 이럴 거면 뭐하러 설교를 할까? 설교하는데 왜 사람들은 좋을까? 왜 듣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 늘 그 싸움과 갈등이 평생의 싸움이.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 복음이면 된다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고 설교를 잘할 줄 몰라서 변화가 안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살 만나고 밥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늘 문제를 보고 제 삶 속에서 한계를 보고 실수와 허물을 봅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이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요. 그래서 금간 물 항아리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양쪽 물동이에 늘 물지개를 쓰고 멀리 우물에서 집까지를 오고 갑니다. 어느 날 왼쪽에 있는 금간 항아리에 물이 새는 항아리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 항아리에 실금이 가서 늘 물이 조금씩 흘러서 늘 주인님께 죄송한 마음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금 간 거 그거 알고 있구나. 그건 미안할 것 하나도 없다. 내가 조금 실금이 가서 물을 겨루온다면 물이 새어서 길 옆에 있는 모든 곳들과 생명이 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나는 행복하단다. 너 실금 간 거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단다. 저는 이 글이 주인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잘난 놈, 잘 사는 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놈, 못 사는 그 아이들 더 마음이 가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목회자인서는 늘 보면서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늘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과 내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늘 보면서 미련한 제 모습,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고 한계가 있고 때는 실수가 있고 금 간 것 같은 내 인생에 금이 가는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금간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어서 내 그 부족함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금간 것 때문에 내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금간 것까지라도 내 인생의 그 벽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이제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증거되어지고 확증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며 내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이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